이제 지루하던 장마도 끝나고 말복도 지나고 이제 늦더위에 이제 이마에 땀띠가 나는 그런 때지요. 8월 셋째 주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45쪽이네요. 로마서 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두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1절 다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저희 마음을 올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저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는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옵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대신 모두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또 마땅히 받으셔야 한 것, 받으신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의 현실들을 볼 수 있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일제시대가 시작된 후에 이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질 때 이제 하와이에 가서 그 사탕수수 뭐 이런 농장 이런 걸 가서 취직하는 것을 일본에서 허가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부가 이제 하와이로 이민을 가려고 이제 돈을 벌러 가려고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약간의 영어도 공부를 했어요. 그냥 모집을 해서 가는 데를 따라가면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스스로 가려고 한 거죠. 그래서 배싹도 준비하고 배에서 먹을 이제 미숫가루, 말린 음식들을 이제 여러 해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그걸 구입을 하고 그래서 배를 탔어요. 한 3주쯤 이제 배를 타고 쭉 가면서 이제 어느 날도 이 준비한 좀 형편없는 식사를 하려고 객실로 돌아가는데 식당 앞에 복도에서 사람들이 막 환성 소리가 나고 웃음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항해 마지막 밤이니까 선장이
다음날 미국의 하와이에 도착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식당으로 데리고 갔죠. 그리고 이제 선원한테 앞에 가서 한 끼 식사가 얼마가 되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선원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눈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아직까지 여기서 한 번도 식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식사비는 뱃삭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이 영적인 의미에서 그 부부처럼 미숫가루와 소금만 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지불된 뱃삭에 연회장비, 식사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누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원과 죄의 용서함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과거의 실패, 과거의 결정, 실수했던 일 이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어릴 때 우리가 정상적인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제 이 거짓의 영향 아래서 거짓된 영향 아래서 세상의 영향 아래서 쭉 살게 되면 이 거짓의 영, 세상의 영 아래서 살게 되면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지 못하게 우리 생각을 붙잡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막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용서를 다 받고도 왜 계속 자신의 실패의 그늘 아래서 살까요? 우리가 과거에 잘못 행했던, 잘못 결정했던 어떤 일들에 대한 죄책감, 수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익숙해요. 거기에다가 거절과 결핍 이런 것들을 많이 상처, 슬픔, 우울, 분노 등을 품고 사는데 이것을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길을 펴지 못하고 풀이 죽어가지고 단점 속에 살면서 가까운 친구에 대해 털어놓지 못하고 끙끙 앓고 살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이 결함은 엄청나게 커져버려요. 우리 영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만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옛 사고, 마음의 사고방식 이거는 우리의 인격적인 결함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동의를 얻으면 우리의 문제들은 점점 커지고 환경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 속에서 혼미함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지 못한 생각, 새롭게 하지 못한 이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전체를 부서뜨리고 손상시키는 걸 보면 가공할 만하다고 해요. 또 많은 교인들은 죄의식과 수심 안에 살면서 죄를 다 용서함 받았다. 이거를 마음속에서 거절해요. 어렵지 않은 것인데 왜냐하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를 자꾸 이렇게 되새기면서 그러면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좀 편안해지는데 이것이 사실은 교묘한 형태의 교만인 거죠. 우리의 겉자아, 외면적 자아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믿음 안에서 또 주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교만하지 않다는 만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들은 늘 탄식하면서 슬퍼해요. 그러면서 나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큰 가치가 없죠. 그렇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어제 정죄감, 죄의식, 수치심 속에 살면서 더 겸손해지지 못하면서 이런 죄의식이나 수치심, 거절, 결핍 이런 것들에 주님께 주목하기보다 자신한테 초점을 맞추고 살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어제 수치심에 잡혀서 거짓 겸손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용서를 겸손히 받아들이는 일이 훨씬 더 어려워요. 아버지께서 거저 베푸시는 용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진실로 베푸시는 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때 우리는 진정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아들이는 일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겸손한 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신 일이세요. 근데 이제 죄의식과 수치심에 압도되어서 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유혹에 빠지게 돼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유혹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유혹은 금단의 열매를 먹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한 거였어요. 사단이 뱀을 시켜서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절 아랫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과 또 정직함이신 거룩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만 하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일은 유혹하는 일은 아주 쉬워요.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접근해가지고 다른 유혹을 하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에서 벗어나도록 계속 질문을 던져요. 마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내가 내게 경배한다면 이렇게 계속 이 정체성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녀된 정체성은 우리가 의심을 품게 되면 우리의 정체성만 의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까지 의심이 번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전법을 사용할까요? 에덴에서 처음 사용했던 방법이나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방법이나 항상 똑같은 전법을 써요. 마귀는. 왜 그럴까요? 마귀는 왜 항상 같은 수법을 쓸까요? 답은 멍청하기 때문에. 마귀는 멍청해요. 왜 그러냐면 창의성, 이건 누가 가지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지혜로우심, 이거 누가 가지신 부분이에요? 하나님. 탁월하고 진실하신 것, 정직하신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신 거죠. 마귀는 쫓겨난 그 사단이기 때문에 지혜가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멍청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지혜로울 것 같죠? TV에 나오는 지혜로운 귀신들은 그 사람이 각색한 거예요. 진실은 그렇지 않아요. 멍청해요. 우리에게 상담하는 내용의 3분의 2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의심해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의심하는 내용들로 상담을 청해요. 요약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용서해 주신 존재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면서 이 땅에 열려있는 하늘의 문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의 질문은 내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나님 자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주변에 함께 하고 계시면서 또 정결하고 용서받은 존재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 모세의 다음 세대로 시종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대대로 주셨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도 주셨었고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 뒤에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 모든 이에게도 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모진 고통을 당하셨죠. 어떤 부모가 자녀가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수치심, 죄의식 이런 것을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하지만 종종 우리는 아버지께 이런 악한 동기가 있다고 갖고 계시다고, 질병을 아버지께서 주셨다고, 이런 환경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셨다고 이렇게 여길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무엇까지 다 사셨냐면 문제들까지 다 사셨어요. 놀라지 않으세요? 우리가 닥치는 모든 문제들까지 다 값주고 사셨어요. 저는 때때로 어리석은 실수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열매들이 완전히 없어져 가는 것을 종종 봐요. 나의 참 어리석고 모자란 실수들을, 약하고 부족한 허물들을, 그것들이 다 열매가 얻어졌는데 그 열매가 완전히 씻겨서 없어지는 일들을 보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나를 죄의 감옥에서 빼내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하지만 내가 다른 경우에는 내가 저지른 실수의 열매를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매달 그 청구서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근데 그럴 때 이것을 내가 고쳐야 될 문제로 본다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문제로 보는 거지. 일단 예수의 피로 씻고 나면, 예수의 보혈로 덮고 나면 공의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돼요.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야 될 부분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 여호와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포로된 자에게 감옥의 문이 열려서 자유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사실 죄인들이 감옥에 있는 것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 공의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는데 죄인을 어떻게 자유하게 한단 말이냐. 이것은 공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있어요. 일단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회개한다면 예수님은 다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아닌 영향을 준 마귀에 대해서 참된 공의를 펼쳐주세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놓치는 일이에요.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양쪽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들을 비난하고 또 더 무섭고 탈세도 하고 막 무시무시한 형제간에도 막 싸우고 이런 어떤 무시무시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도 참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님과 동역자가 되어져요. 주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역자 하니까 쉬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이렇게 삼으셨어요. 만물을 다 지으시고서 세상에 있는 동물들에게 우리에게 아담아 네가 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동역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붙여줬어요. 느릿느릿하네 저 거북이. 잘 토끼네. 넌 도망만 가는구나 토끼.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동역이냐 이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다 만드셨는데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들을 창조해 주셨는데 토끼를 잘 뛰게 만들어 주셨지 도망만 다니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너는 토끼야 라고 이름을 붙이면서부터 그 토끼는 도망만 다니는 일을 잘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이 동역이에요. 우리가 동물의 이름을 붙일 때 저건 호랑이야. 호랭이. 가장 무서운 산의 왕이라고 하는 호랭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니 이 호랑이는 모든 동물의 제일 높은 포식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호랑이를 만들어 놓으셨지 호랑이가 모든 동물의 포식자로 만들어지는 않으셨어요. 더 많은 공룡도 있고 더 많은 게 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 라이언 킹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니 정말 얘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주신 분하고 그 성격을 띠게 한 이름을 붙여준 우리가 성격을 띠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동역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동역이 점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는 일들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일하는 충성된 종으로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종과 친구는 완전히 다르죠. 종은 주인이 하는 걸 다 알아요. 언제 무슨 일을 하는지 이것도 다 알고 지금 뭘 할지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순종하고 열심히 일하고 애쓰고 노력해 주죠. 그렇지만 이 주인하고 비밀을 나누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상의하지 않아요. 친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절대적인 핵심이 아니에요. 친구는. 어떨 때는 친구는 순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 친구의 그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고 친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다고 하시는 친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친구와 종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종이었던 신분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친구로 우리를 승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 더 동역자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많은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었지만 뜻 안에서 예수님은 자유롭게 행동하셨어요. 자유롭게 원하시는 걸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더 계시를 통해서 확장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 삼으셔서 우리와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이 땅에 배상해주는 일을 해야 되죠. 하지만 더 이상 죄책감, 수치심 이건 없어야 합니다. 이제 주님의 공의가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지옥 권세를 향해서도 펼쳐지는 것이죠. 이 지옥 권세는 우리를 속에서 죄의식, 수치심, 결핍, 거절, 상처 이런 것들을 갖게 하고 용서 못하게 만들어요. 탐욕스럽게 행동하게 만들고 화내게 그리고 모든 잘못을 저지르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은 우리는 하나님께 동역하는 죄사함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이 부분을 올바로 살도록 영감을 불어넣는 전도자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다 겪었고 또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죄책감과 수침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다 사셨어요. 이걸 믿으셔야 해요. 정말 놀랍고 정말 자유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라는 단어는 평가하다, 고려하다, 결론에 이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적합하다 하고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확신하지 못한 채 과거의 자아상과 그 과거의 실수와 과거에 행했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란 마치 이론이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하고 사는 거죠. 그렇지만 용서함 받은 일, 죄사함 받은 일 이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가장 실제적인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진리로 주신 진리인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염두에 늘 두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 물세례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격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로마서 6장 11절 아까 우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래 가장 실제적이고 참된 진리, 참된 사실이 뭐냐면 우리는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 속에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의 모든 기록까지 다 씻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나 기초적인 가르침 같지만 믿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이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완벽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기도 하지만 이 진리의 영향력 아래 살고 있지는 않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 삶에서 죄의 기록, 죄의 능력 이것들을 말끔히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 성품이 완벽하게 다 완전히 죽었어요. 그래서 선반이나 벽장 속에 넣어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을 내셨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이 나버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보다도 저 산이 있는 것, 바다가 있는 것보다도 더 완벽한 진리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용서받아져서 우리의 옛 성품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끝을 보신 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끌어안고 고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지칭하셨어요. 성도라. 성도의 자격이 오래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봉사하고 교회 예배에 막 참석하고 오랫동안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패한 죄인에서부터 거듭난 성도로 옮겨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이지.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나면 더 이상 깨끗해질 수 없을 만큼 깨끗해져요. 세제 선전할 때 이보다 더 깨끗할 수 없다고 광고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숙함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바탕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씻김받아서 이제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미래의 것까지도 다 완벽하게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그거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들을 다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모든 것들을 예수님 대신 또 받았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성도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 짓는 전문가에서 그 죄인이었지. 이제는 완전히 비전문가로 바뀌었다. 이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죄 짓는 일과 멀리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죄 용서함을 받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 짓는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용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럼 죄를 져도 죄를 지은 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요. 청구서가 날아온다니까요. 그건. 하지만 우리는 죄 짓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늘 있는 사람들은 죄 지으려고 생각 갖는 것 자체가 정말 끔찍한 일이 되어버려요. 근데 정말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생각들을 계속 붙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펼치는 일이